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서 10장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임하사 얼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얼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지금 오늘 비 온 날인데 봄비 올 때 이런 말씀 들으면은 참 적합한 너무 그 시대하고 현재적으로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얼을 비처럼 내리라 하는 것을 봄에, 봄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봄이지만은 농부들이 파종할 시기에 이런 말씀,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 들으면 그게 기록은 수천 년 전이지만은 기록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성경 아니라도 어느 글을 읽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이 현재하고 같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것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고 아니고 하는 그것 자체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기록한 글이나 지금에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언제라도 적용해도 그 봄에 파종할 때 파종할 시기에 농부가 파종할 시기에 얼을 비처럼 내린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여러 글들이 성경만 있겠어요? 성경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상황 그대로, 내용 그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지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이거예요. 요 구조 하나만 봐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료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봐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기들이 관여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에서 보면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상황이 아무도 없어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잠적이 있어, 잠적.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성경에만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이 땅이 없다 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1945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 그 정체를 다시 드러내는 거. 성경의 형성의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위치라는 것은 구약에 정도 해당되는 정도만 저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신약은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한 구분인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묘한 어떤 책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적어도 2500년 전, 그보다 더, 이렇게 오래된 책을 두고, 이게 우리들의 책이다. 우리나라의 책이다. 우리 어떤 단체의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책. 전 세계에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읽혀지는 책. 어느 나라야 어느 소속에 어느 데 들어가지 소속의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책. 그러면서 지금 각 나라 각국의 지금 언어로
수없는 언어로 지금 이게 번역되어 있는 책.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수천 년에 그렇지만 오늘도 지금 내 것으로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 여러 가지 어떤 바램, 소망이 있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성경 자체에 대한 이 선입견, 이것 자체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종교, 이런 언어를 써가지고 구분하려고,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다. 나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이거는요, 철저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벗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 계속 진행되는데 이걸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저 감옥 서 있는 사형이 내일 아침에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오늘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언제든지 그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농부가 파종할 때에 단비가 내린다 하는 그 표현이 있듯이 개인이 있는 처한 환경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에게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참 듣기 좋은 그런 언어가요. 그래서 그 힘이 솟아나는, 그리고 그 솟아나는 게 그냥 임시로 자기가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삶에서 새 소망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미리 이런 선입견으로 바꿔놨고 이 성경을 접근하면은요, 그런 체험들이 반드시 느껴져요. 어떤 학문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어떤 참 살아가기 위해서 방편을 해서 자기가 쌓아오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이런 오래된 역사에 대한 어떤 분명한 틀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인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어떤 구성되어진 역사와 여러 가지 어떤 그림을, 아까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내면 결국 자기한테 주어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게만 하면요, 학문 때문에 쩔쩔매는 거,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막 이런 데서 쩔쩔매는 것보다도 훨씬 폭이 넓고 다양한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 자체가 자기에게 나타난다니까. 어느 환경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에 있든지. 오늘 지금 아까 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다른 패턴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 지금 10절에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이름이 있어요. 두 가지 죄라. 두 가지 죄. 근데 실제로 두 가지 죄가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요, 없어요. 두 가지 죄가 있나 하고 막 아무리 덜미봐도, 호세아서 전체를 뒤봐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죄라 하는 이 개념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평행이론이라는 것이에요. 평행이론.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자체도 나중에 바울인가 누군가가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정확한 어느 서신에 있다는 말은 못하지만은, 성경은 서로 간에 이게 짝을 이루어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은 반드시 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제 평행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하고 같이 요거를 비춰보는 또 다른 어떤 대꾸가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환경에 있어서 이거를 서로 보강하면서 서로가 멀리 가지 않고 항상 어떤 견제되어지는 범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만 읽고 이거 내한테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하나만 성경 한 구절, 한 분야, 한 성경 거기만 못돼갖고 여기만 대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비춰가면서 그 성경, 자기가 붙잡고 있으려는 그 성경을 어떤 대꾸에 있는, 어떤 대응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항상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스스로를 어떤 공정하게 한다. 이거 말이에요. 공정하게. 그래, 그걸 스스로 우리가 성경을
자정력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증거의 능력이 있다. 안에서 이 병행적인 대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견제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견제를 한다 할 때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가지라. 제가 그렇게 볼락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것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농사 지으려고 땅으로 다 개강한 거예요. 그 농지라 농지. 전에는 농지가 아니었는데 농지로 활용을 하다가 방치해놓은 거예요. 방치. 그게 묵은 땅이라는. 촌에 가면은 저도 촌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걸 분명히 체험했죠. 인력이 모자라니까 사람 많고 할 적에는 저 꼴짝이에 마을에서 멀고 꼴짝에서도 이 밭을 논을 만들어놨더라고. 논인지 밭인지. 근데 어느 날 한번 가보니까 나는 논두렁을 이렇게 구경한다고 구경 삼아 갔는데 이상하게 잡초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밭 걷기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는 뭐 논밭도 아닌데 이제 주인 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가 그어서 해먹었는데 요즘은 손이 못 가서 못 간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묵은 땅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묵은 땅이라는 건 일반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고 이미 있는 땅이라. 이미 논밭으로 쓰던 땅.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경하라 이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땅으로 밭으로 일구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농사 짓고 씨를 심으라. 그럼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이 하나의 대꾸에 묵은 땅이라 하는 것에서 또 다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하나의 대꾸 스스로 여기 나온 묵은 땅이라는 자체에서 벌써 이게 두 가지의 어떤 대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기경하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에 대해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즉 평행이론이 성경에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이 평행이론을 성경 밖으로까지 연결하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몇 가지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 표현된 기록을 가지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평행이론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그건 사람을 만들어 하는 게 사람을 만들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두 가지가 대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런 흐름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우리가 보면, 남자면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다르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의 대꾸라는. 이 남자가 바로 서려면은, 이 여자가 바로 서려면은 서로 비춰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 그게 평행이론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것만 할 테니까 평소에 듣지 못한 내용을 듣다 해서 듣게 될 때요. 듣게 되면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긴 시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이 밭가는 목적이 뭐냐? 기경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뭐냐 하니까 악을 밭가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라. 악을 밭가라.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라. 이런 개념, 이런 표현들. 이 서로 간에 이런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경에 이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치도 성경에서 나오는 평행이론을 통해서 도대체 뭐하고 지금 비춰보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평행이론에 우선 이 포로 부분에 애굽의 포로가 있고 바벨론 포로가 있어요. 모세 시대의 애굽의 포로, 에스겔 시대의 바벨론 포로, 예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나오는 바벨론 포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 호세아서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의 이 문서적인 여러 부분에 많이 있는데 선지서
선지서 부분에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읽으면서 봐야 될 것이 호세아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에스겔서,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에스겔서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어떤 보면 예언서라 볼 수 있어요. 예언서. 근데 요거하고 비춰서 나중에 나오는 게 신약의 계시록이라. 계시록, 계시서라 그래가지고 구약의 호세아서. 우리가 이걸 호세아서 자리를 분명히 매겨줘야 돼. 어제도 그 말씀했지만.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 호세아서, 에스겔을 구약의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멸망이 있어, 멸망. 지금 요 에브라임이 멸망을 이야기했거든. 북왕국의 에브라임 멸망을 이야기한 이 또 대응되는 게 남왕국의 멸망을 같이 비춰본다는 거지, 요때.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북왕국의 멸망,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서는 남왕국의 멸망. 호세아서하고 대별되는, 멸망에 대한 대별되는 것은 이사야.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거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연결되는 것이 에스겔. 이렇게 회복. 에레미야는 멸망, 에스겔은 회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회복되는 현장, 멸망되는 현장, 에레미야, 멸망되는 현장, 회복되는 현장, 에스겔. 이렇게 우리가 이 멸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구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자체,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신약, 구약. 신약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는데, 신약이 있으니까 또 구약이 힘을 얻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신약은 사도들의 역사, 전혀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 신약.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관계없다고 보다도 유대인의 기록은 유대인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 신약을 형성하는데 전혀 힘을 못 썼다. 이 부분에서 397년에 만들어진 어떤 성경의 형성, 요걸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역에서 나오는 게 사역에서 이스라엘이 사역이 있다. 그거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역에 평행이 일어나서 받아나갈 또 다른 한 민족, 그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은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 민족, 한민족이라 부르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사역을 받아서 나간다. 그것이 열방의 선지자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세운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그러면 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바로 성경 밖에 있는 또 다른 한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여기 성경 안에와 성경 밖의 사역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 인류의 멸망에 대한 것도, 홍수의 멸망이 있는가 하면 홍수의 멸망,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개념이라. 한민족과 관계되는 홍수의 멸망이 있는가 하면은 2012년 홍수가 아닌 언어로서 선포한 인류의 멸망이 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것이 앞으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를 따져야 돼. 홍수의 멸망은 어떤 거고 인류의 멸망은 어떤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 현재 살아있는 현재의 어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2012년을 인류의 멸망이라 했느냐. 이런 여기는 이것 아니면 여기 오지 않으면 듣지 못한 내용이 앞에 방금 두 가지, 사역 문제, 멸망 문제. 그 다음에 성경 안에 또 성경을 만들어가는 이 성경을 만들어가는 내용에서 보면은 성경은 전체로 보면은 어떤 쓱 기록되어지는 부분은 전부 유대인에 관계된 거예요. 유대인. 성경 자체가 있다. 그럼 성경 밖에는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이 뭐냐니까 첫 번째, 이건 책에다 내놨어요. 첫 번째, 마호메트의 코란. 이거는 지금 이슬람이 개통해. 마호메트 코란 중에서 하지라 전에 있는 내용은 이건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연구하고 앞으로 이어라. 성경하고 같이 취급을 하도록 해라. 또 성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역대기 후서, 역대기 상서, 전서, 역대기 1서, 2서가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기 전설을 해갖고, 지금 현재 성경에 있는 걸 역대기 상하 전체를 전설해보고, 역대기 후서를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1945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해놔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 1945년 의미가 나타난 그 내용. 그리고 나머지 또 세계가, 대한민국, 한반도가 1945년부터 부활통일시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이 과정에서 남겨야 될 내용, 그 성경에 앞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 성경 구조와 성경 밖에 있는 이 평행이론에서의 어떤 구조를 보는 거예요. 또 요걸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요 두 가지 제락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해 보면은, 하나는 뭐냐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거에 대한 죄, 그리고 또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상 주시님에 대한 죄, 이 두 가지에서 벌써 두 가지 죄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두 가지 죄락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니,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인데 이걸 구분하면은 이게 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아는데 방해하는, 이게 뭐냐? 사탄 따르는 거예요, 사탄. 이것이 두 가지 죄. 이런 것에서 평행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평행이론을 가지고 두 가지 죄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내용을 설명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